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아마 요즘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가 테스트라는 겁니다.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 본다. 얼마 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 올 때에 그 자가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이 나한테 있나 없나 테스트를 해보면 내가 지금 우울증에 있다 없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알듯이 어떤 테스트를 하면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지를 내미실 때, 테스트를 하실 때도 하나님이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알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려주고 싶어 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대학을 들어갈 때 입학시험을 치는 겁니다. 왜 입학시험을 치죠? 대학 당국에는 이 학생들이 이 학교에 와서 정말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음대나 미대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의 종류가 다르구나. 그렇지만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분명히 알고 싶어 하시는 것,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때는 아닌데 그때는 드러난다는 겁니다. 저도 대학생들을 쭉 가르쳐 보다 보면 수업 시간에 아는 척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시험을 쳐보면 전혀 모르는 학생들도 있고 저 학생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아직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치지 않느냐는 겁니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 시험도 치고요. 일전 설교에서 소개했듯이 면접 시험을 치는데 불합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기회를 보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 응시를 해야 되는데 나가다가 떨어진 정말 이 서류 뭉치들하고 이렇게 몇 가지 사무용품들을 챙겨서 책상 위에 놔놓고 갔더니만 다시 부르더니만 당신이 통과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사는 뭘 알고 싶어 합니까? 좋은 회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 발전성도 있고 그랬을 때에 회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회사를 선택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회사의 한 일원이 되어서 회사와 함께 성장하면서 정말 이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카네기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지식이 있고 특별히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을 주고 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회사를 사랑하고 아끼고 성실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카네기는 그의 묘비에 보면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카네기가
자신의 가장 주력 사업이었던 철강 사업, 베들레헴 철강, 오늘날 US 스틸이라는 이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라 가장 성실한 사람에게 물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 순간순간들이 무엇인가가 확인되는 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도 내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라. 지금은 굉장히 좋은 시간들입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가 마음에 정말 하나님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 보면 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가장 지혜롭고 이 인재를 등용하고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이런 훌륭한 참모 중에 그런 탁월한 사람들을 제갈공명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제갈공명이 그런 것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은 인재를 등용할 때 꼭 등용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모욕을 줘서 그 사람의 자존심이 팍팍 상하게 한번 해본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게 그 사람의 진실된 반응이라는 겁니다. 보통 때 예의 바르고 정말 정중한 것 같고 이런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 기대가 꺾이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술을 많이 먹고 술이 취해서 꼭지가 살짝 돌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가. 그냥 제정신 때 하는 것보다 술 먹고 술 취해서 할 때가 이게 이 사람의 진실된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사람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측근을 시켜서 정말 많은 뇌물과 함께 그 사람을 유혹해 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약속할 테니까 이런 일들을 좀 해봐라. 그래서 돈에 팔려가나 안 팔려가나를 확인한 겁니다. 제갈공명은 이 세 개를 확인하고 그 세 개를 통과하는 사람들을 등용해서 나라의 중요한 요직에 앉히면서 인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시험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들도 있구나. 때로는 이 시험과 시련과 또 이 시험이라고 해도 테스트라는 말도 있고 템프테이션이라는 말도 있다는 겁니다. 유혹이라는 겁니다. 시험을 받는다, 유혹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템프테이션이라는 것도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시험으로 번역되는 겁니다. 영어로는 템프테이션이고 하나는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말처럼 같은 시험인데 문맥에 따라서 하나는 테스트로 번역이 되고 하나는 템프테이션으로 번역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테스트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 삶을 흔들고 내 삶을 파괴하는 유혹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가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광풍이 불어서 물이 들어와 갖고 배 가운데 가득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갔는데 그러자 막 예수님을 깨웁니다. 왜? 예수님은요 저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거든요.
제자들이 깨우면서 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You no faith.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 보입니까? 예수님이 너는 날 따라오라. 그러니까 다 그물과 배와 정말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엉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리고 또 그들은 삶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럼 새벽 예배에 나오고 산기도 가고 들기도 가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러면서 주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일어나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No faith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35절에 보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저리로 건너가자 하셨으니까 그 주님을 모시고 가면 반드시 건너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지면 배가 잠수함이 돼서라도 거기까지 갈 거라는 겁니다. 아니면요, 서울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곳까지 옮겨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자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 가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주님이 저기 가자 그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거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없습니다. 야, 풍랑을 만나다니면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무서워하느냐? 주님이 가자 그랬기 때문에 그 곳까지 가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됩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마치 내가 항해하고 내가 타고 가는 내 인생길에서 내 가정과 같은 배들이 침몰할 지경에 몰려갔다는 겁니다. 그때가 믿음이 테스트되는 때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습니다. 양쪽은 믹돌이고요, 깎아지른 절벽 같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밀고 앞에는 홍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홍해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아주 급하게 몰린 자리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궁급하다, 급해도 한참 급한 그런 지경에 놓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믿음이 테스트되는 자리라는.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가르고 이 밑으로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을 모세도 몰랐습니다. 모세의 눈에도 분명히 길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요, 대단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들을 이 홍해 앞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이 난국을 지나갈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부른 그 시내산에서, 그 호렙산에서 너는 내게 제단을 쌓게 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불렀던 그 호렙산에 네가 다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미 지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이상 되는 여러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이 백성들을 이끌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래서 바로를 항복시키고, 그럼 바로의 마음이 또 바뀌어갖고 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그대로 이루시고, 그래서 바로를 항복시키기를 10번도 더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인격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 도저히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도 답이 없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다는 건 아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리로 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는 중간에 못 가고 여기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혀 믿음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적은 믿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You no faith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사울이 궁급했을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시글락에 있으면서 블레셋에 항복을 하고 블레셋의 군장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이 병력을 출병시키고 돌아와 보니까요, 완전히 시글락이 다 털려갖고 아내와 자녀들이 다 잡혀간 겁니다. 그때 그 부하들이 돌을 던지고 다윗을 죽여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윗이 죽기 직전까지 몰려간 겁니다. 그것도요, 함께 동거동락하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치겠다고 돌을 드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궁급하였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급해도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일어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 추격해서 가자. 그리고 다윗이 깨달은 게 있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면 세상 가운데 푹 빠져서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는 다윗이라는 겁니다. 내가 한순간에 내가 세상에서 세워놨던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도 크게 궁급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엔돌에 가서 신접한 여인을 찾고 그로 인하여 사무엘을 불러내는 겁니다. 똑같이 궁급할 때에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정말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인데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는데 이 반석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은 바람이 나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반석이 무엇인지, 그 기초가 무엇인지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기초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지어놨는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 기초가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보면 이 바닥에 뭐가 있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크게 궁급해 보면 그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나를 기초로, 내 경험을 기초로 그 믿음의 집을 세운 것인지 하나님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세운지 드러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주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많은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위기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 속에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윗에게요, 시글락에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브레셋에 더 이상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롯에게도 롯이 잡혀갔습니다. 포로가 돼서 잡혀갔습니다. 소돔에서 이루어 놓은 거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소돔을 떠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확인될 때 우리는 회개라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트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살던 데서부터 방향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배의 방향을 트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를 주신 건 뭐냐? 네가 사는 게 먹는 양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갖고 사는 것이라는, 너는 육신의 양식만을 갖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영적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적 양식을 먹고 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해서 너를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고, 내가 올바른 믿음 가운데 있으면 keep on going, 그걸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라는 것이고, 내가 그 테스트 앞에서, 그 시험 앞에서 이게 아니면 내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은 여러 이유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셨던 것들을 봅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렇죠?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라. 왜요? 너희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믿음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라고 할 때 신자는 믿는다는 뜻이고 앙자는 바라본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걸어가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를 낮추지만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함 아니냐는 겁니다. 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너희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시면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왜요? 죄인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러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강림하심이 너희를 시험하시고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하시는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 66편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시는 것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시죠? 오늘 은을 어떻게 단련합니까?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요, 찌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온도를 더 높이면 다른 종류의 찌기가 또 나옵니다. 또 온도를 높이면 또 다른 종류의 찌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온도를 높여가다 보면 아주 순수해집니다. 7번 그렇게 온도를 바꾸면서 하면 정금이 된다는 겁니다. 99% 금이 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정말 찢기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들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버리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그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어려움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종류의 찢기가 또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시대 때에 정말 히스기야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났습니다. 15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을 다 막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사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자들에게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한 정말 이 보물을 갖고 있고 이만한 재력이 있고 이만한 실력이 있는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았다고 위로차 온 사신들인데요. 그러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내가 벽을 보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래야 될 히스기야가 자기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히스기야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을 보내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을 보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면서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박사과정 시험을 치면서 재정학, 파이낸스 시험을 치는데 그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외국인이 그 파이낸스 시험에 첫 번째 통과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까지요. 근데 그때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망치 들고 교회 건축을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교회 건축을 몸으로 때우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팔려서 교회 건축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시험이 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4시간을 보는, 부전공이기 때문에 4시간을 보는 시험인데요. 과목이 한 5개 과목이 되는 겁니다. 이 과목들을 공부하려니까 앞이 깜깜합니다. 도저히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갑자기 담대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여기는 교회가 100% 학생교회입니다. 여기에 오랫동안 머무를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공부하는 동안 머무는 학생들이고 그 학생들이 공부하고 떠나면 잡을 잡거나 또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일 하다가 졸업이 늦어졌다 그러면 앞으로 교회 일 할 사람이 안 일어날 겁니다. 제 교회 일 하다가 정말 재정학 시험을 못 봐서 준비가 안 돼서 6개월 연기하고 연기한 뒤에 봐서 졸업이 6개월 늦었다 그러면 이게 아주 곤란해질 겁니다. 교회가 곤란해질 겁니다. 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니까 말이 되더라는 겁니다. 원정수 목사님이 어느 날 폐병이 걸려서 죽게 됐을 때 그냥 산에 가서 3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래서 그 고3 기간 동안 돼야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지고 엄마랑 따라서 새벽 예배 가고 교회에서 다 쟤는 하나님 사람이라 그래서 서울의대를 들어왔는데 얘가 폐병 걸려서 죽었다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 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내가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건데 정말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말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딴 걸 못했습니다. 그냥 쫙 5과목을 펴놓고 이제 강의 노트를 이렇게 대충 훑어보면서 우리 교수님들이 침 튀기고 강의한 부분이 어딘가를 다 마크를 해서
그것만 공부했습니다.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예상 문제를 딱 해서 요거대로 나오면 내가 통과되는 거고 안 나오면 떨어지는 거고 어차피 처음부터 다 준비해서는 시간이 안 되니까 문제를 찍었습니다. 근데요 90%가 맞았습니다.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충분히 통과하고요. 과락이 없으면 통과하는 겁니다. 충분히 통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후배가 왔습니다. 선배님, 이거 재정학 이 종합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과목은 교수가 여기를 강조하고 있고 저 과목은 교수가 여기를 강조하고 있다. 한참 설명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해서 통과했냐? 라는 질문이 오는 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일을 하다가 몰려갖고 도저히 뚫고 갈 수 있는 길이 안 돼서 그냥 기도하고 문제를 찍고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랬구나. 거기서 이제 우리는 대오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가 필요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승리 주시고 그 승리의 이유를 물으실 때가 하나님이 시험지를 내밀 때라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풍랑이 칠 때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 면접을 할 때에 너는 새벽 3시에 오라. 그리고 가보니까요 안 와요. 아침 8시에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영어 시험 보자 하더니만 교회 스펠링이 어떠냐? CHURCH 그러니까 2 더하기 2는 얼마냐? 4고 2 곱하기 2는 얼마냐? 4다. 됐다 가라. 발표날 와라 라는 겁니다. 발표날 오니까 그 면접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선교단체에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좋은 선교의 자원이 되는 이런 후보생을 주셨다고. 내가 면접시험을 봤는데 그 추운 겨울날 새벽 3시에 오라 그래도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도 약속에 대한 반응 아니냐는 겁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그 속에서 이 사람의 신실한 믿음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려움도 참고 견디는 인내를, 기다리는 인내를 봤다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는 문제들을 내봤는데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진지하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그의 겸손함을 봤다는 겁니다. 이방 땅에 가서 가장 기초적인 복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선교사가 갖춰야 될 모든 것을 다 갖춘 아주 우수한 후보생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시험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위기의 때를 지나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민 시험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다른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기의 때에 드러납니다. 교회가 선교 대회를 해보면요, 그때 믿음의 사람과 아닌 사람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보면요, 시편에도 바람이 불면 뿌리를 깊이 내리는 복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람이 불면 날려가는 겨와 같은 복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복은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하느님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드러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는 겁니다.
망하라고 테스트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확인되어야 될 것이 있고 확인받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에도 여전히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아침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걸어갑니다. 하오나 시험하사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시험에 통과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시험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